오후 시간은요, 이게 마의 시간이라 그래서 원래 예수님도 오후엔 설교를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해야 다 자니까. 근데 여기는 잘 수가 없는 게 의자가 경사가 져서 앞통수 뒤에 가린 뒤통수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다 보여. 퍼블로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SNS를 싸이월드 미니홈피 때부터 한 십몇 년을 해서 이게 언젠간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책을 거기에 올린 5,000편의 글을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7권으로 다 편집을 해서 마감을 하고 나서 그게 문 닫았다. 제가 지금도 돗자리를 펴면 웬만한 건 다 맞출 수 있어요. 페이스북에 계정이 하나가 리미트가 5,000명밖에 더 이상 안 해주는 거 아시죠? 4,980명 된 계좌 2개 해서 10,000명에서 한 몇 명 빠져요. 근데 여러분, 저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제가 이렇게 딱 보면 벌써 병색이 완연하잖아, 그죠? 파상들 걷고 키가 한 몇 센치 줄었어요. 여러분, 한 백수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얼굴도 작아지고 키도 작아져서 눈도 작아지고 기가 막힌 샛별 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100살 넘으면 누가 할머니 그럼 누구야? 그리고 이쑤시개로 이렇게 해서 받치고야 보여. 그리고 놈은 도로 감기고. 오래 사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10,000명 되는 페이스북 친구를 4월 1일부터 해서 엊그제까지, 그저께까지 한 8,000명을 지웠어요. 그리고 하나는 4,900 몇십 명 되는 게 이제 400 몇십 명으로 줄고, 한 계정이 지금 남았는데 이것도 한 일주일이면 2,000명 더 없애면 그것도 한 400명만.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무한대로 사역과 환경과 지경을 넓혀 나가야 될 세대지만 저는 이제 줄여야 되잖아. 나 시한부 선고 받은 지 한 몇 년 돼요. 그래서 이제는 작년에 임종 예배도 드리고 지금 이제 950쪽짜리 유언을 쓰는 중인데 한 3분의 2쯤 썼어요. 제가 남긴 유언은 앞으로 한국 교회에 참 귀한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향한 유언은 아니고 우리 아들을 거기다가 불러서 사랑하는 아들아 해놓고 교회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그거 다 썼어. 그거 다 끝나면 이제 출판할 거고, 작년에 임종 예배도 목사님들이 한 250명 오셔서 같이 임종 예배를 드리고, 제가 사형 선고 받은 이야기를 하면 참 눈물 나는데 저는 2070년에 죽는데요. 이제 불과 남은 세월이 44년 조금 남았는데, 지금은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는데 전에는 생년월일을 집어넣고 이름을 집어넣으면 뚜두두두둑 하고 몇 년도에 죽습니다. 이게 나왔어, 페이스북에서. 그때 2070년으로 선고를 받은 거야. 그래 이제 제 주변을 정리해야 되잖아. 젊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오후에 몇 사람 보이는데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성공할 때는 있잖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각각의 나름대로 자기 소신이 있고 철학이 있고 경험치가 있겠지만, 난 어떤 해군 제독의 이야기를 아마 유튜브에서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침상만 잘 정리해라. 자고 일어나서 몸만 쏙 빠져나오고 집에 들어가서 스타킹 양말 뚫뚫뚫 말아서 집어 팽기지 말고 그거만 싹 정리하고 침대 하나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와도 성공한다. 전 그 말에 전적 공감하고 동의해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나올 때 설거지 싹 하고 전부 건조기에 말려서 다 집어넣고 옷을 다 세탁해서 다 걸어놓고, 그리고 저 서재검하고 그냥 깔끔하게 군대 군장 검열 받고 내무 검열 받는 식으로 다 정리를 하고 이러고 나와요.
이유는 딱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언제 저를 부르실는지 아무도 몰라. 저는 평생 소원이 우리 가족들이 나이 30까지는 살아야 되겠는데 했는데 30이 좀 넘었거든요. 아직도 살아있잖아. 그러나 내일 하나님이 또 부르실 수도 있어서 부르심을 받고 가면 저는 가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이 거기를 찾아오는 문상객들이 보고 맨날 그렇게 열심히 정리합시다, 열심히 관리합시다, 열심히 그런데 와보니까 엉망진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 서재는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사열받는 것 같이 해놓고 다녀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 하나를 좀 간증하며 오늘 저녁 오후에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처방에 대한 이야기라 어쩌면 젊은 시대에게는 조금 덜 필요한 말씀처럼 제목이 들려질 수도 있어. 그런데 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처럼 그 말씀의 능력과 권위와 필요가 항상 똑같아요. 저는 신약을 목회하면서 성경 전체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권, 2권, 5권 이렇게 써서 20권을 나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걸 모두 다 책으로 다 펴내놨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진료 기록부로 말하고 판사가 판결문으로 자기의 생애를 정리하듯이 목사는 설교문으로 자기의 사역을 정리한다 하는 말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는 이 교회 와서 어제부터 엄청 은혜를 받아서 내 가슴이 아직도 설레고 흥분이 돼서 목사님 보고 제가 막 나오면서 나는 이 교회 미래를 보면서 지금도 흥분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거든요. 반드시 저도 죽는다 하는 사실을 난 공공연하게 말해요. 근데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나도 몰라. 이 교회에 제가 2부 때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무수한 주변에 건물을 가진 부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이 탐이 나서 저녁에 잠을 못 잘 거예요. 위치가 탐이 나서 잠이 못 잘 거예요. 주변에 아파트 사는 학부모들이나 자모들이 교회 와서 각 층에 있는 모든 시설들, 자그마한 공간, 그 소그룹 모임들, 또 교회 학교 그 그룹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이걸 보고 나면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내가 신내교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목사님의 목회 비전, 미래 비전에 이 건물이 보여주는 의미들이 너무 강해서 이걸 보고 나면 다 절절매요. 어떻게 이 시대의 교회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 이 교회는 지금도 여러분이 보배죠. 그러나 앞으로는 이 교회가 더 큰 보배, 마치 다이아몬드 금강석 같은 교회가 될 거예요. 그때는 대한민국 감리교회가 한국 감리교회 모델로 이 신내교회를 꼽을 것이고 다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도대체 신내교회가 대단한 교회도 아닌데 그 어마어마한 교회 수천 평 수만 평씩 되는 그런 교회도 아닌데 어떻게 한국교회 관심과 표상이 되었을까 하고 와서 보면 그때서 비로소 무릎을 칠 때 여러분은 그때 제 가치를 알 거야. 그분이 잘 보시는 분이구나. 여기는요 보통 안목을 가지고 온 사람은 보통 건물, 외벽, 내장, 인테리어, 시설 이거밖에 못 봐요. 그런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교회가 나가야 될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저 변방, 이게 사실 신내가 여러분이 살 때는 굉장히 볼 때 아주 대단히 잘 정비되고 정돈되고 깔끔한 마치 신도시 같은, 제가 어제 저녁 식사하러 가면서 야 여기는 분당같이 생겼고 에덴같이 생겼고 천국같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강남 가서 물어봐요. 청담 가서 물어봐요. 신내동이 어딘지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해? 이게 왜 신이 내린 교회구나. 그래서 신내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해. 여긴 이런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자리였고 있을 수가 없는 환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땅을 딱 지정하시고 꼭 필요한 디자인을 주시고 꼭 필요한 건축을 하시고 꼭 필요한 목사님을 주시고 꼭 필요한 교인들을 보내셔서 지금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세대 인구 단절 걱정할 거 없어요. 다른 데 다 인구가 부족해서 교학교가 없어지는 데도 있고 새벽기도 없어지는 데도 있고 노년부, 장년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가득하다 그래도 적어도 신내교회는 지금의 이 시스템과 이 건물, 이 하드웨어 하나만 가지고도 앞으로 한 세기를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김학현 목사님의 메시지가 있잖아. 우리 목사님은 잘 모르시지만 저와 같이 속회공과를 몇 년 동안 편집을 하면서 둘러앉은 우리 편집위원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기막힌 발상과 성서 해석과 안목을 가지고는 해안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한마디 딱 정리를 하면 다른 사람은 다 침묵할 수밖에 없는 탁월한 성서 해석과 성경 편집의 대가세요. 그게 등잔 밑에 어두니까 여러분은 그건 모를 수도 있어. 근데 그 모르는 게 죄는 아니야. 오늘은 여러분 한 여자의 이야기예요. 이게 아침에 뭐 늘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면 조금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이 난 아쉽지만 듣는 사람에겐 편안하게 듣고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한 그래서 무슨 1시간씩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돌아갈 생각을 해야 되잖아. 나도 여기서 딱 끝나면 딱 전철 타고 1시간 30분 하고 가서 수속하는데 20분 잡고 요렇게 표를 끊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시되 말씀은 편안하게 들었어도 감동은 강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여자가 있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자라고도 나오고 가나안 여자라고 나오는데 저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고구마처럼 생긴 지도를 따라 올라가서 그 북서쪽에 가면 시리아와 베니키아의 합성어인데 수로보니게가 그쪽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히 병이 들었어요. 귀신이 들렸어요. 이걸 고쳐달라고 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남자 주인공들은 거의 다 악역으로 등장하고 여자 주인공들은 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나온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가 그래요. 여러분 일곱 귀신 들렸던 여자 중에서 예수님의 참 찐친이 되었던 이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사람들은 그가 창녀였을 것이라고도 하지만 증거는 없어요. 추론은 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나와요. 그 평생을 아픈 가슴으로 자기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야 되는 참혹하게 십자가에 져야 되는 사실을 알고 아들을 키웠다는 게 여자로서의 숙명이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는 12해를 하혈을 혈로를 앓고 있던 여자가 주님에게 고침받은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또 외아들 남편 삼아 기르던 아들이 죽어서 장례 지내러 가던 때에 아들을 다시 살려받은 여자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사도의 가슴에 참 빛나는 별처럼 있던 로마의 마리아 이야기도 나와요. 마리아만 성경에 7명이 등장해요. 글로바의 아나 마리아, 또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로마의 마리아,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 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인데 마리아만 7명이 나오는데 구약엔 2명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가 사건을 일으키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수레를 굴리고 퇴장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이름도 밝혀져 있지 않아요. 나이도 나와 있지 않아요. 남편 상황도 가족 상황도 안 나와. 그냥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예수님이 3년 생에 사는 동안에 처음으로 방문했던 곳이 그 두로 시돈 지역인데 거기를 가셨다가 한 여자를 만나요. 근데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막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실 거긴 좀 피정하러 올라갔었는데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도 우리 좀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랑의 예수님, 사랑뿐만 아니라 능력의 예수님이잖아. 여러분은 치근한 사람을 보고 돕고 싶어도 힘이 안 돼서 못 돕지. 또 아니면 도울 힘이 있어도 애정이 안 가서 못 돕잖아. 근데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신데 침묵을 하세요. 답이 없으세요.
이 여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에서는 좀 도와주세요. 우리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습니다.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었는지 제자들이 선생님 저 여자 좀 어떻게 돌려보내시죠.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침묵을 깨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합당한 일이 아니다 그래요. 근데 이걸 제자들에게 했는데 여자가 들었어. 듣고는 생각해봐. 이 꾀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아주 우리 뭐 표현하면 개 뭐야 그건 아주 그냥 똥강아지인데 그거 개처럼 취급을 받으면 치사하고 더러워서도 가지 않겠어요? 아니 딸 귀신 들린 거 어차피 절에 살다 죽게 내버려도 내가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여기서 이 예수님에게 구걸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때 반격을 해요. 맞습니다. 선생님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게 아닙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반전을 보신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그래요. 근데 그 시로 딸이 나왔어요. 난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하고 싶어요. 오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은요 이 마의 시간대에 와서 앉아있다는 자체가 은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셨고 특히 제가 이 신내교회 미래 이야기를 미래 비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에 함께 가슴 벅찬 그 내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은혜인데 여러분은 지금 집안에 들어가면 때로는 아들로 딸로 손주로 며느리로 뭐 형제로 이렇게 큰 존재감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신앙의 가장이냐? 나는 오후 예배 드리는 이들, 힘든 예배에 참석한 이들이 신앙의 가장으로 그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남편이 혹은 있는 분은 남편이 여러분보다 더 권위가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있는 분들은 부모님이 여러분보다 더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세속적인 기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누가 그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구원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을 것인가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예배자, 예배의 승리자, 기도의 승리자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 여러분이 모쪼록이 이름 없는 아직도 정확히 그 신상을 알 수 없는 여자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나왔어. 아니 그냥 그 딸을 호소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다. 그 딸을 구원하고 마침내 그 개인의 가정의 역사가 바뀐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슴에 지금도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부모 형제에 대한 구원과 또 아니면 일가 친척에 대한 구원과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연인들에 대한 구원과 이런 하나님 앞에 풀지 못한 숙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신앙의 가장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시간을 시작해가지고 끝나는 시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지금 3시인데 몇 분에 끝나? 그건 덕담이고 이거 마음껏 하라면 갑자기 맥 빠져서 안 됩니다. 3시 반까지 하면 될까요? 3시 반까지 이게 아니 보통합니까? 나는 참고로 설교하다가 시간 되면 중간에 내려가는 사람이야. 내가 여기서 가까운 어느 지방에 사경을 갔는데 앞에 순서가 얼마나 많은지 7시 반에 시작했는데 내가 마이크 잡고 올라가니까 8시 40분이야. 그래서 난 어디 가서 9시를 넘어본 적이 아직 평생 없거든요.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서 헌금을 안 읽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다들 풀죽은 모습으로 지금 할렐루야 하면 언제 끝납니까? 그래서 오늘은 서로 얼굴로 보고 인사합시다. 근데 인사하는 표정이 안 밝아. 자, 오늘은 우리 서로 상견례만 하고 내일부터 은혜 받읍시다. 선교부 총무님 나와서 교육부 총무님 광고하세요. 그리고 딱 끝났다. 10분 만에. 근데 나는 지금까지 그때 그 교인들만큼 밝은 얼굴로 나가는 걸 못했어. 아주 입이 여기 걸려서 그냥 죽어.
저 계단 밑에 운동장 주차장에 제가 서 있는데 내려오는 이들이 은혜에 아주 그냥 푹 장려가 받아줘 랄랄랄로 하고 돌아가. 근데 그걸 알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암만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이 절망스러워 그것도 안단 말이야. 일찍 끝나고 갈 테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복 받기를 다 원하잖아. 그리고 이런 복을 내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사실 그 복이라고 하는 게 어떨 때는요 복이 아닌 것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사람에게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 김석균 전도사님이 오셔서 한번 집회를 하는데 그 찬송을 당신이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일어서세요. 내가 엊그제 최미 사모님하고 잠깐 통화했어요. 그건 누가 부른 거예요? 아니 누가 지은 거예요? 그 맞아요 그랬더니 맞대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주님 손잡고 그 최미 사모님 저희 교회 와서 그 노래 한번 불렀는데 거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잖아.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 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가르치는 입장이나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해요. 왜? 고난의 뒤편은 쌓여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보따리가 들어있다. 고난이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 뒤편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또 있다. 그걸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막상 고난을 경험하면 그걸 실천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난 예배당 건축하면서 이렇게 웅장하고 대단한 건물은 아니지만 예배당에 공사하다가 올라가서 뛰어내릴 생각을 여러 번 했었다. 근데 못 뛰어내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차도 우리도 이렇게 탁 로타리에 이렇게 사각 여기 있는데 여기는 6,500평 공원이 있고 거기 예배당이 있어. 이리 뛰어내리려니까 차가 막 지나가는데 뛰어내리면 차가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그러면 완전히 죽겠지. 그래서 뒤쪽으로 갔어. 거긴 공원 비오인데 거기를 보니까 나뭇가지들이 밑에 있는데 여기로 뛰어내리면 그냥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어지겠지. 그래서 10번 20번도 더 뛰어 올라갔다가 안 뛰어내리고 그냥 아직까지 살아있어. 근데 사람이 살 때는요 누가 어린애들이 그냥 막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사서상경을 줄줄 외봐 천재 났다고 난릴 거 아니야. 당체 커서 뭐가 될까. 초등학교 다니면서 뭐 구구 다니고 뭐 수학까지 다 인수분해까지 다 해봐. 그런 천재가 어디 있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다 모범생이고 장학생이고 다 그런 학생들 두면 부럽지 않으세요? 전혀. 그런데 다 초연해서 사는 사람들만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대학생들이 다 장학금 그냥 다 받고 다녀봐. 우리 애들은 전부 다 내가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 다 안 받았어요. 하나도. 그거는 다 국민의 세금으로 나온 거니까 너는 내가 돈을 내마. 그래서 다 저는 돈 다 내고 공부시켰거든요. 근데 만약에 풀스칼라십으로 다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 있으면 부럽지 않으세요? 난도 사실은 부러워. 근데 애들이 안 받쳐주니까 내가 그걸 못한 거지. 뭐 실력이 47분에 46 이렇게 막 나오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장학금 얘기를 해서 그래도 한번 받았다. 아빠 장학금 받았어. 가방도 안 끌어놓고 장학금 받았어. 그러면서 들어오길래 그래 보자 그랬더니 근로장학금이라고 있더라고. 학교에서 학교 그 공원 그 농고를 다녔는데 채소밭에 풀 뽑은 장학금이야. 그랬다 한 번 받고는 더 이상 장학금 다 거절하고 자랐어. 그런데 자녀들은 학교 다닐 땐 누가 제일 효도냐? 공부 잘하는 게 효도야. 정년기 때가 될 땐 누가 효도하는 거냐? 시집장가 가는 사람이 효도하는 거. 시집장가 기껏 보내는 누가 효도하는 거냐? 애기 잘 낳는 사람. 막 일타 쌍피로 한 3피로 막 나서 아들 둘 딸 하나 낳고 그다음에 딸 둘 아들 하나 낳고 두 방에 6명 해결하는 이건 뭐 대단한 효도하는 거죠. 아니 이건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거 아시잖아요. 나는 전에 아들 딸 낳는 비결이라는 책도 내가 많이 소개를 했어. 그 책은 조금 좀 그러한 책인데 그래도 하여튼 우리 시대는 있잖아.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표가 있었다. 그러다 조금 한 10년 지나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이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둘도 많다 하나가
똑똑한 하나가 잘 키운 10아들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2 이상 되면 의료보험 혜택도 안 줬다, 주택 청약제도 자격도 안 줬어요. 이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얘기야, 실화. 근데 지금은요, 내가 어디 저 진주 가서 붕해했더니 거기는 아기를 하나 낳으면 400만 원 준대. 근데 그 옆에 있는 도시 이번에 통폐합된데 거기는 600만 원 준다고. 그래서 전부 그리 전입해서 출산 전에 거기 가서 나가지고 600만 원 받아가지고 다시 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엔 충북도에서는 1000만 원씩 줘. 아기 하나 낳는데 참고하세요. 충청북도로 가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있잖아. 그렇게 뭐 정관 수술한다고 빵 주고 그냥 하루 군대 훈련 면제고 이래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 줘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영의 이종근 회장은 자기 회사 직원들 아이 낳으면 1억씩 준 거 다 신문에서 보셨죠? 그건 그 회사 다니는 사람에 해당하는 거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 그 인구 단절, 인구의 벽이 이렇게 생겨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냥 뭐 낳게 해주세요. 많이 낳게 해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낳으면 되지. 그럼 정부가 또 키워주면 되잖아. 이제 곧 그런 시절도 와요. 너무 아주 연연할 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시련이 왔어요. 이 여자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딸에게. 이 세상에 가장 악한 게 귀신 들린 병이다. 다른 병은 있잖아. 소위 불치나 난치병. 내가 병명을 일부러 거명은 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병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난치병이나 불치병에 걸리고 나면요,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하잖아. 고쳐요. 낫어요. 그럼 또 같이 밥 먹고 같이 어디 리트리도 가고 같이 그냥 여행도 가고 다 해요. 그런데 귀신 들렸던 이가 헷가닥 해가지고 7 귀신이 들리고 군대 귀신 들렸던 이가 다 고침받잖아. 그런데 만약 수련회 가서 방에다가 그 여자하고 둘이 방을 배정해 놓으면 무서워서 잠 못 잔다. 고쳤거든요. 다 나았어. 그런데 얘가 또 자다가 손가락 가지고 내 눈을 빼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도 있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해소가 잘 안 돼. 그런 병에 걸렸으니 더군다나 처녀였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았다, 잘 됐다, 대박 났다고 평가하는 최종 평가는 언제 하는 거냐? 우리가 죽음 때에 관뚜껑을 닫을 때, 장례식 때 비로소 나오는 거지 중간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나이 70 올해 둘인가 하여튼 돼요. 뭐 해마다 나이가 바뀌니까 1년에 한 번씩 자꾸 바뀌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제가 무흠하게 은퇴를 했잖아. 흠이 많은데 무흠한 것으로 간주해서 무흠하다고 인정을 해서 줬어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은 나보고 참 목사님 영광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 무사히 30년을 한 교회에서 계셨습니까? 근데요, 무너지는 건 있잖아. 은퇴하고 나서도 많이 무너진다. 80대에서도 많이 무너져요. 물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장담할 거 없어요. 남 비판할 거 없어요. 비방할 거 없어요. 나부터 나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매일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 차라리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만들든가 철근호를 집어넣어서 무쇠로 만들든가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흙이잖아. 떨어뜨리면 그냥 깨지는 존재예요. 깨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무너질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위험과 미혹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선줄로 알아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틈만 나면 기도해야 되고, 틈만 나면 말씀 봐야 되고, 틈만 나면 또 운동해야 되고. 그게 여러분 그냥 쉬운 게 아니야. 그냥 없이 힘쓰고 애써서 달려갈 길을 다 맞춰서 정말 숨이 턱 밑에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야 돼. 난 여러분이 지금 젊은 시절이든 나이가 든 시절이든 불문하고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사냐? 아주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치열하게 사는 거. 치열하게 살아서 하루가 3일처럼 하루가 이틀처럼 살아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실제 기도한 거, 하나님 나에게 앞으로 5년을 더 살게 해주시면
제가 15년 사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15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혹 하나님이 3년을 살게 해주면 9년 동안 할 일을 하겠습니다. 혹은 10년을 더 살게 해주시면 3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하나님이 알아서 그 대신 투트랙으로 가요. 하나는 앞으로 2070년까지 48년을 더 살게 해주셔도 그때까지 갈 거고, 또 내일 부르셔도 그때 그냥 갈 거고, 그 두 가지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되 민감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아서 그냥 그 길로 가는.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게 나의 끝이 아니잖아. 이 또한 지나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 내게 다가온 하나님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알아서 내 길을 개척해 가면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렵다 그래서 그 사람 손가락질하면 안 돼.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섰잖아요. 세월이 한참 지났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3번 대통령이 낙선하고 영국으로 가셨어요. 다 실패자로 생각했어요. 권력을 탐하다 그냥 종말이 안 좋은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런데 다시 사수를 해서 대통령이 됐잖아. 근데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국정을 잘 수행한 대통령이 돼. 물론 정치적 견해는 각각 다를 수가 있지만, 제가 지금 볼 때는 내가 그 특정한 정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특히 남북 문제, 긴장관계 문제는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의 가슴에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잘 하면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교회를 이렇게 지으면서 목사님이 내가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근데 이 교회 이렇게 지었으니까 더러 좀 빚이 좀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재무제표 작성해 보시나니 빚도 자산이잖아. 빚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이자 준다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난 예배당 짓고 돈도 불과 얼마 안 돼. 그때 또 난 5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 정치인들 입에 하는 말로 하면 떡 2말 값인데, 떡값이 없어가지고 50억 때문에 제주 시내에 있는 은행들 5개 다 내가 다, 은행장들이, 은행 지점장들이 나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남 도마도 은행까지 왔었어요. 1금융권, 2금융권 다 다녔어요. 아주 저명 인사요. 어떤 면에서 돈 얻으러 댕기는. 그런데 못 얻었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나 그래도 5층에서 안 떨어지고 그냥 살아있잖아. 그때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빚은 졌지만 일단 예배당은 지은 사람이잖아. 건축은 했잖아. 건축자로서 남아있잖아. 그리고 아직 또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 지금 두실 때 여러분에게 거신 기대가 있어, 소망이 있어. 지금 만나는 이 고난, 어려움, 집에 혹시 부모님들 안 믿는 분들 있어요? 자녀들 안 믿는 이들 있어요? 원수 같은 놈 그러지 마세요. 원수가 아니야. 그건 내 자식이고 내 부모예요. 배우자가 정말 다 좋은데 교회만 안 오는 사람 있어요? 지금 당장 나오면 교만해서 못 살까 봐 그냥 조금 뜸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세요.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외상이 없으시대. 나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거든. 여러분 기도하니까 다 즉각 그날로 이루어지던가요? 더러 외상도 있던가요? 외상 수두룩하다.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시던가요? 아니면 안 들어주신 것도 있던가요? 하나님은 다 응답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안 돼. 왜 응답 안 한 게 또 얼마나 많은데. 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참 소박하게 생겼잖아. 그게 탐심이 없어 보이잖아. 딱 얼굴에 쓰여 있잖아. 진실해 보이잖아요. 그래, 하나님, 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돈 신경 쓰지 말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저 다만 난 50억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요 돈 가지고 소박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살다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기도 한 지가 한 3년 된다. 근데 아직도 50억이 없어요.
그거 좀 바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기대와 바람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다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러 우리에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떨 때는 예하고 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다리라고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바꿔줄 때도 있고 어떤 건 대체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지연시킬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도 저것도 아닌 채로 고난만 줄 때도 있어요. 근데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너무 상처받고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땐 고난의 뒤편에 있는 축복의 그 보따리가 있겠구나 하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 천기를 훤히 알아보고 100년 후의 미래를 보고 10년 후의 내일을 본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설계하신 하나님, 그 앞에는 우리는 하루 한 시각 한 각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고난이 오거든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 어떤 복이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고난을 철저하게 대비하고 이 어머니가 흉악한 딸을 귀신 들린 상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다고 하면 우리 그보다 더 참혹하고 비참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반응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때로는 침묵이 응답일 수도 있어요. 침묵이 응답이라는 말은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서 배웠던 교훈이에요. 그리고 간증이에요. 저는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제가 돈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식이 군대 갔다 휴가를 나오면 엄청 반가워하고 버선발로 뛰나온다는데 나는 휴가만 나오면 우리 부모님의 근심 어린 눈빛을 봤어요. 맨날 휴가만 따고 오면 엄마도 아빠도 그냥 가슴이 철렁했는지 얼굴이 갑자기 시커머져. 왜냐하면 저는 보통 군인들이 3년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한 보름씩 2번이나 많으면 3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군대 생활을 지난 얘기니까 이야기인데 267일을 휴가를 나왔어요. 267일을 휴가를 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부대장이 인사장교에 저 사람은 있잖아. 그 맨날 휴가 갈 때마다 거기 올라가서 휴가증 끊게 하지. 그 얼마나 시금 들고 피곤하겠냐. 그 한야나무장 줘라 휴가증을. 그래서 자기가 써가지고 댕기게. 그래서 탈영할 사람도 아니고 미기가 할 사람도 아닌데 그걸 뭘 그렇게 하냐.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한 10장을 줘가지고 떨어질만 하면 또 가서 또 갔다가 쓰고. 그게 내가 쓰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휴가를 제 시간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 맨날 하루나 이틀 먼저 가. 그럼 다른 군인들이 그 휴가증 아까워서 막 죽으려고 그래. 이틀이나 남았는데 먼저 들어가니까. 근데 나는 아깝질 않아. 왜 또 쓰면 되니까. 근데 제 아버지에게 그때 267일 동안 나올 때마다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 제가 돈이 이번에 일만큼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인이 뭔 돈이 필요겠어요. 돈만. 아무 소리 안 하고 눈 내리감고 앉아 계신다. 전 내일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돈이 나왔다. 침묵도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있잖아. 어떨 때는 침묵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는 것에서 내가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엊그제는 내가 페이스북에다 썼어요. 근데 그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아직도 그 기도를 분명하게 확답을 안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고 왜 아무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번이나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아뢰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외면하고 나니까 골고다 언덕이 캄캄한 어둠으로 변하고 왜 빛이신 하나님이 외면했어요. 그러니까 빛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캄캄함이 그 땅에 임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그런데 그때 어떻게 들으셨느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랬는데 내 뜻대로는 옮겨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아들에게 사형 집행 선언을 하죠.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세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그때 침묵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게 외면당한 사례예요. 사도 바울이요. 사실 설교 중에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 들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가 임종할 때까지 성경엔 그의 기도가 하나도 응답이 안 됐어요. 다메섹에서 구원받은 그 간증을 가지고 다메섹 전체를 전도하려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제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길리게 다 서로 올려보내요. 거기 갔다 나중에 또 아시아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 지역을 전도 나가는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래서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비두니아도 막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막으시니까 결국은 아시아의 서남쪽 끄트머리 항구 드로아까지 밀려서 가다가 그날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건너간 데가 네아폴리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빌립보에 들어가서 거기서 2차 전도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선한 일로 큰 두들겨 맞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셋째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비한 환상들을 보게 하셨는데 딱 한 가지 그에게 정말 이거 하나만 좀 하나님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그에게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를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고 하는 이도 있고 어떤 학자는 안질이라고 하는 이도 있는데 저는 간질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있어요. 왜냐? 그것 때문에 복음이 장애를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만약 지금 여기 설교하고 있다가 갑자기 안질이 생겨서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 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눈을 휘급하고 그냥 개거품 물고 쓰러져서 간질 환자가 되면 여러분 은혜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만 간질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사역하면서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3번 기도한 게 아니라 특정한 날짜를 정하고 깊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주여 내가 이 질병에서 노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1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고 2번 기도하도 응답이 없고 3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제가 외로운 바울이라는 책에 그 이야기들을 전부 다 적었는데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참 외로웠어요. 그런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아니하고 제자 그룹에 합류되고 나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동안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능력 행하시는 거고 병 고치는 걸 보았던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난 바울에 대해서 배척을 했어요. 그래도 그는 두말 없이 제자로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힘든 거예요. 그거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중에 응답된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들으면요 되게 이런 때 간증한다. 폭삭망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다 부도났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재기하고 성공해야 간증하는데 참 간증은 어떤 간증이냐? 지금 절망 중에 있을 때 파산하고 감옥에 경제사범으로 갇혀 있을 때 질병으로 도저히 기사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집에서 집 가고 있을 때 이때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주님이 오늘 데려가셔도 나는 주님을 사랑할 것이라고 간증하는 게 이게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경의 비유를 가장 많이 아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극명하게 드러낸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예요. 사실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불러야 맞는 비유인데 거기 보면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 그 분깃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오죠. 그런데 그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이제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래요. 근데 그 대화 중에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과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돌아올 재산을 절반을 나눠주세요. 그랬으면 뭐 하려고 그러냐, 어디로 갈 거냐, 언제 떠날 거냐, 뭐 이런 거 물을 수도 있거든요. 안 물어보셨어요? 오가는 상인들에 의해서 그가 지금 다 허랑방탕해서 떨어먹고 지금 돼지치는 집에 가서 쥐염 열매도 못 먹고 굶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소문을 다 들었어요. 언젠가 돌아올 아들을 동고받게 기다리며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돌아왔어요. 아들이 돌아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 성경 누가복음 전체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나눈 대화가 한마디도 없어요. 아버지는 사랑으로 침묵으로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침묵으로 그의 고난을 지켜보고 침묵으로 그 아들을 다시 맞이하고 그리고 종에게 목욕시키고 좋은 옷 내어다 입혀라, 신발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다시 건졌다 그랬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 왜 아버지가 그때 아무 말씀을 안 하셨을까? 차마 그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는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종에게만 하신 것. 뭘 보면 아느냐? 돌아왔을 때 너 또 다시 나갈 거냐? 두 번 다시 나가면 이제는 진짜 아들도 아니다. 그 돈 다 어디다 썼냐? 한 번도 다짐하거나 추궁하거나 문책하지 않았어요. 따져보지 않아. 그냥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는지 뭐하고 지냈는지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침묵으로 맞아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러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게 살 때도 용납하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나? 어떤 이가 막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위험하다, 회개해야지. 회개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또 무사하고 또 막 죄를 짓는데 또 회개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넘어가니까 또 유야무야로 넘어가.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던가 아니면 이런 벌을 안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고서 자유롭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하게 돼서 다 죽게 됐어요. 근데 그 배를 타고 풍랑에 휘둘릴 때에 그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여기 있는 몇백 명을 다 죽이실 리가 없어. 걱정 없을까? 이건 자연이 생긴 풍랑일 거야. 근데 정말 배가 산산조각나고 죽음의 위기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어떻게 저 한 사람 때문에 이 수백 명을 다 죽이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 너 같은 놈 300명 찾느라고 여태 기다렸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끝도 아니고 그 거절도 아니에요. 어떨 땐 그게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예요. 행복이에요. 끝으로 그러면 좀 편안해지죠. 난 끝으로 하고도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뭐 이렇게 7번을 더 가는 분도 봤어요. 근데 난 끝이면 그냥 끝이야. 같이 한번 하십시다. 이거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다. 진정한 행복은 누구에게 오는 거냐? 맨 끝에 웃는 사람. 힘들 때가 있죠. 근데 끝에 웃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 그냥 동네 천재 났다 그러고 신문에 대서특필다고 그냥 텔레비전에 인터뷰 기사가 나오고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름은 들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아주 굴지의 그룹들 가운데 신생 그룹으로 큰 세종로 쪽에 빌딩을 올리고 그냥 난리 나고 그때 종합상사의 자격을 획득하거든 대단한 기업군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도산되고 다 무너지고 다 사라졌어요. 역사 뒤안길로 다 없어졌어요. 정말 최후의 승자는 누구냐? 자기의 저력을 드러내지 않고도 꾸준하게 자기 길을 가다가 마침내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기업이 제대로 된 기업이에요. 신앙생활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불 붙어서 그냥 껑충껑충 뛰고 난리 부르스 치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고 죽은 듯 한데 죽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추스려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하는 그 이름 없는 신앙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 이 여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부르짖을 때 침묵하시던 예수님. 그런데 나중에 고작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않다고 하신 그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님에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반전을 꾀했던 여자. 마침내 여자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그 선언을 듣고 나서 그때 비로소 웃었어요. 차범근 감독이 감독 국가대표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축구를 할 때 계속 전반전을 하고 후반전을 하고 골을 넣고 해도 그의 표정이 하나도 밝아지질 않았어요. 왜 우리 축구 같은 거 하다 골 하나를 넣으면 팍 세레머니라고 춤을 추고 막 어퍼컷을 하고 난리를 피우잖아요. 네? 팔짱 끼고 탁 춤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후반이 끝나고 전광판 시계가 먹고 심판의 휘슬이 딱 울려지고 승리가 확정될 때 그때 웃었어요. 나는 그게 참 멋있다. 여러분 제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흠잡히거나 그럴 게 없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가는 인생의 끝까지 가야 되잖아. 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모두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개인의 고백인데 제가 며칠 전에 틈만남이라는 제목으로 10달러짜리 글을 하나 올렸어요. 제 기도하는 내용이요. 틈만 나면 기도하자.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틈만 나면 기도. 동시에 틈만 나면 운동하자.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틈 나면 운동하세요. 못하겠으면 그냥 계세요. 안전운전을 하기 원하시는 분 있어요? 교통사고 안 나기를 원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요, 주님 오늘도 안전하게 귀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속도 지키고 중앙선 지키고 신호 지키고 이러면 안전해져요. 내가 하나님께 건강하기를 원하면 건강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도리가 있고 안전운행을 위하면 안전운행을 위해서 도리가 있어요. 제가 책 쓴 것 가운데 지난해에 하늘의 기도라는 책을 2권을 썼어요. 500페이지, 450페이지짜리 두 권인데 그 책을 재교를 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이 책 팔지 마라. 그리고 다 나눠줘라. 돈을 3천만 원에 들였었지. 그러다가 내가 그 다음 말씀에 딱 입이 다물어졌어요. 내가 너에게 땅의 기도를 줄 테니까 땅의 기도를 내면 그걸 대한민국의 모든 교인들이 성경 찬송 기도 3개를 딱 포개서 들고 다닐 때가 온다. 이렇게 좋은 내 얘기니까 여러분이 반응이 없지. 성경과 찬송과 그 기도책이 3권을 들고 댕겨봐. 얼마야 이게 부수가. 나 시가총액이 삼성하고 맞먹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래서 그냥 그 책을 만들어서 임종 예배 오셨던 분들 몇백 권 드리고 은퇴 찬화 예배 오셨던 분 몇백 드리고 그래도 좀 얼마 남아서 또 그동안 사랑받은 분들에게 다 보냈어요. 지금 몇 권 남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준 게 땅의 기도예요. 그 내가 카피를 이렇게 썼어. 성경과 찬송과 기도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기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잘 알죠? 거기 나오는데. 근데 아직도 이게 그렇게 날개 돋친 듯 팔린 게 아니라 걸어가듯 팔려. 그래도 내가 걱정 안 해.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참 이때 좀 아멘 해줬으면 내가 지금 바로 끝나고 기도합시다 그랬을 텐데 그 남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 그걸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시간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때로는 답답한 게 있어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마지막에 웃는 자,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지금 뭐가 좀 된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벌쩍벌쩍 뛸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가 좀 잘 나간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오만불손할 것도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러뜨릴 사람은 쓰러뜨리고 일으킬 사람은 또 일으키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아주 멀리 내다보고 높이 올려보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같이 그렇게 어수룩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잖아. 그분이 아무도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 추측컨대는 빛의 속도로 400억 년, 400억 광년을 가야 다 끝에 도달할 수 있는 광활한 우주를 지으시고 그 안에 1500개가 아니라 1500억 개나 되는 우주 공간의 행성들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제일 조그만 게 지구야. 그리고 이 행성들이 움직이는데 1.1핵도 변함이 없이 1초도 어그러짐이 없이 각각 수천 수만 년을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완벽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고 운행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시에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일에 한치도 어그러짐이 없이 하나님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힘이 들면 힘든 대로 감사하고 침묵하시면 침묵하시는 대로 기다리고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오는 대로 감사하면서, 왜냐?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인내하는 기도예요. 견디는 기도예요. 참고 기다리는 기도예요. 일주일 동안 금식했는데도 반응이 없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한 달을 놓고 기도해요. 난 지금 40년째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해마다 올해는 이루어질 것처럼 되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올해쯤은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면서 아직도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인내하는 자, 견디는 자, 기대하는 자에게 마침내 아들아, 딸아,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해서 여러분의 가슴에 한 맺힌 소원들을 풀어주는 날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